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로 가셔서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 출발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조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의식이 뚜렷한 현대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자기를 나타내는 시대잖아요. 자기를 PR하는 시대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PR 시대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느냐? 그러나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 입문의 첫 관문이요,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뒤를 따르는데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예전에는 군대를 가면은 훈련소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 우리 의정부에 가면은 306 보충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춘천에 있는 백이 보충대로 갔어요. 이 보충대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훈련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군대를 가봤어야 알지. 뭐라고요? 장정이라 그래요. 아직 훈련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충대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306에 있으면은 뭐 예전에 25사단, 26사단, 이제 없어졌지만 26사단은 8사단하고 합쳤잖아요. 28사단, 이렇게 각 사단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훈련병이 되는 거예요. 자, 훈련병은 아직까지는 군인이 아니지요. 왜? 이 짝대기 하나를 달아야, 송충이 하나를 달아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이 송충이 하나를 뭐라 그래요? 이등병이라고 합니다. 이병. 여러분,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송충이 한 마리 달기 위해서 몇 주간 훈련을 합니까? 5주예요, 6주예요?
6주 훈련합니까? 좀 요즘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예? 그전에는 훈련 기간이 길었다가 지금은 조금 5주인지 6주인지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자, 이걸 하나 달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은요, 한 일주일 정도 멘붕이 옵니다. 예? 이게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며, 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 아주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은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내가 군대에 와 있다는 것을 이제 거기에 순응을 하고 내가 적응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군인 정신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 송충이 한 마리를 달고 어디로 가요? 예? 자대로 가게 되지요. 자대. 예? 그러면서 요즘은 몇 개월 군대 생활 합니까? 예? 18개월? 예. 저희만 할 때만 해도 저는 30 몇 개월을 했었어요. 그걸 다 이제 군대에 가서 채우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군대에 간 청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군대에 가서도 내가 민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훈련도 받을 수가 없고 군대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군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처음에 멘붕이 왔던 그 정신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어서 군대에 어떻게 합니까? 적응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가 군대 생활을 할 기간을 다 채우고 제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산다면은, 자기 부정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고기를 잡지 못한 시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가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고기 한번 잡아 보셨을까요? 못 잡아 보셨을까요? 아마 그물도 한번 못 던져 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이 이 시몬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부예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집사님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그물 씻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로 가서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6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니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잡는 전문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느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경험, 내 지식,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때 누가복음 5장 8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철두철미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자기를 부정해야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무쪼록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낮추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낮아지셨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출생하신 것을 비롯해서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온갖 멸시와 천대로 일생을 보내시고 또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가부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아랠 줄을 시험 걱정 모든 모를까?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진 자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피난처럼 우리 누군가?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가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저 바티스트에 가서 밥 먹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날 식사 안 한 지가 진짜 몇 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티스트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가 5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5일 동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한번 꼭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번 5일 동안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 환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 좀 나와서 5일 동안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환경을 바꾸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사업장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좀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우리 영성도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지역장님들, 목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 5일 동안 우리 지역장님들, 목자님들은 차를 가지신 분들은 또 더 열심히 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함께 모시고 나오고 좀 그런 열심도 그런 열정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야,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다닥다닥 붙어 앉았어요. 마스크 쓰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중계부흥회를 통해서 중계부흥회 이제 한 번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코로나라고 해서 밥 먹으러 가고 다 일상생활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안 올라오십니까? 다른 건 다 하잖아요. 일하러 가고 사람 만나는 건 만나고 밥 먹으러 가고 다 하는데 왜 교회는 안 올라오셔요? 왜 교회는 안 올라오시냔 말이에요. 우리 중계 부흥회를 통해서 또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부활절 이후 초청 예배를 통해서 교회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또 우리 영혼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중계부흥회 남은 시간이 있어요. 조규식 목사님, 그날은 찬양 율동하는 팀에서 오고요. 또 복음 가수들이 같이 옵니다. 이제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첫 시간부터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요. 참 잔치는요 안 베푸는 것보다는 베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잔치에 참석 안 하는 것보다는 참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잔치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가서 계속 성경을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셨지만 제자들의 뭘 씻어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용납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또 영혼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이웃의 슬픔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실천의 방법이 뭘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 이건 아주 귀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듯이 정말 이웃들에게 가장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 그걸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인 목표가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와서 겸손과 봉사로 또한 무저항주의로 일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며 항상 자신을 비워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으로 가서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가신 길의 이 마지막 종점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종점이 뭐냐?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비워서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 몸을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가 하나님이 내리는 독종의 재앙을 견디지를 못해요.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이 이 독종의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 사무엘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2마리의 암소가 그 법궤를 끌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벳세메스라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이 법궤를 끄는 소가, 이 암소가 어떻게 하느냐?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벳세메스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달려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상 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를 싣고 온 수레를 어떻게 합니까? 패서 장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암소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무엘상 6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이 갔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벳세메스에 가는 이 암소처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신앙생활 부활의 영광이는 동참을 하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 근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 내팽개치고 주님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길이며 벗어날 수도 없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희생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그 종점이 바로 자기 희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곧 자기 희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할렐루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희생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정든 모국 땅을 떠나서 타국에 가잖아요. 뭐 하러 갑니까? 뭐 하러 가요? 선교사님들이 뭐 하러 가요? 놀러 갑니까? 관광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멘. 목회자들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일하고 틈틈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일날도 쉬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놀러가고 바닷가로 가고 집에서 피곤하니까 잠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 종점이 바로 자기 희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을 해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길이며 결국에는 자기 희생으로 끝을 맺는 희생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